고난주간 이렇게 한 주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보다는 어쩌면 상황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상황을 또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간중이 없는 운동장에서 혼자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운동을 한다면 경기를 한다면 얼마나 참 피곤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없으면 해야 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참 낙심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루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고 싶지만 현실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강했습니다. 바벨론과 능히 대적할 나라가 그 주변에는 없었으므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 보여도 그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이대하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강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도무지 바벨론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우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을 부르는 대명사입니다. 벨입니다. 이 마르둑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의 힘, 권력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이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름을 바꾸어서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벨이라는 단어가죠. 벨하고 드사살 이렇게 돼 있죠. 이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세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벨이라는 것이 신의 이름 마르둑을 부르는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이 엎드러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이 무력화되었다.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보가 나옵니다. 누보는 벨의 아들 신으로서 인간들의 일련의 운세를 결정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신이다 이러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신이 바로 느보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보가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느부갓네살 이렇게 바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벨은 권력,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느보는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권력의 우상,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돈과 권력을 가진 바벨론은 엄청 강하게 보이지만,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무너진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은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돈과 권력을 가진 국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 세계 최고의 국가들을 우리는 보통 G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을 움켜쥔 회사나 개인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돈과 권력만 있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명예와 내 영광,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과 권력이 없는 나라나 회사나 개인, 나 자신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의 우상 바벨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너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원전 537년에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돈과 권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소유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하루아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 아주 작고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작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새우하고 고래하고 싸움을 했는데 새우가 고래를 먹어버린 꼴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의 미스터리로 역사계에서는 정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바벨론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보호받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바로 그것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의 우상 바벨론을 바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의 바벨론, 이것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 46장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은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돈과 권력의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바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우상은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바로 헛것, 욕망의 투영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 돈과 권력의 우상,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 영원할 거야,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인간의 욕망이 만든 상상력, 인간의 바로 욕망의 투영, 이것이 바로 돈과 권력의 우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과 권력의 우상인 이 바벨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바로 우리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돈과 권력의 우상 바벨론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거운 짐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우리가 숭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과 권력의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게 될 때, 돈과 권력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는 바로 상상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불안을 팔아먹고 사는 바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팔아먹고 삽니다. 특별히 돈과 권력의 우상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10년 후가, 10년 후보다 은퇴 이후가 더 불안하고 계속해서 불안하다고 우리의 심령을 조장하는 신이 바로 돈과 권력의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를 불안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의 상품 판매의 전략이 불안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안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바로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홈쇼핑 프로를 봐도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거 안 먹으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 살면 은퇴 이유가 불안할 거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으로 조장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돈과 권력을 가진 자신만을 믿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내가 만들어낸 내 욕망의 투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라는 것은 본디 바로 그 우상을 만드는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의 우상인 우상 바벨론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기 자신을 바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은 나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나, 권력을 가진 나를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돈이 없을 때, 권력이 없을 때 바로 믿을 수 없는 자라고 끊임없이 나를 밀어붙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돈과 권력을 끊임없이 숭배하는 돈과 권력의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들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불안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돈과 권력을 우리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목표하는 1억을, 10억을, 30억을, 100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위에 나보다 항상 돈과 권력을 더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도 1000억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너무너무나 자기 자신이 가난한 사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억, 100억을 가졌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부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00억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더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일이 참 많지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문제마저도 돈과 권력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야망을 갖습니다. 헛된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야 47장 11절을 보십시오. 재앙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 이제 너는 젊었을 때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많이 쓰죠.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해결될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긍정의 힘을 믿고 또 성실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성실의 방법을 써보고 정직의 방법도 써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보지요. 그런데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하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과 권력을 쓴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우상 숭배자들은 돈과 권력을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독재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는 인민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도 돈을 그들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자기 딸에게 명품 옷을 입히는 일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돈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불안하니까 쓰면 어떻게 되면 더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들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주변 사람도 다 불안해요.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세계 정세를 판단하고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한 바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1934년부터 1938년에 러시아에 독재자 스탈린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 기간 4년 동안에 대숙청을 했습니다. 그 4년 동안에 얼마나 사람을 죽였냐면 2천만 명을 죽였어요. 엄청나죠?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불안증에 시달려가지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되죠. 갑자기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니까 우리 6.25가 끝난 겁니다. 죽게 됐는데 그가 갑자기 심장 발작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권력자들 주변에는 언제나 비서들이 있으니까 금방 조치하면 살 수도 있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죽었죠.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는 너무 불안증에 시달려가지고요. 자기 방에 들어올 때 자기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몸부림치며 죽어가는데도 밖에 있던 경비병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서 더 큰 불안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증상,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불안증인 거예요.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많은 정신병을 가지게 되냐면, 현대 사회는 돈과 권력으로, 아니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된다. 나를 지키는 건 실력뿐이야. 나를 지키는 것은 내 말빨뿐이야. 나를 지키는 건 내 이력서뿐이야. 나를 지키는 건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넓은 집에 사느냐, 얼마만큼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게 나를 지켜내는 것이야 라는 자기를 믿는 것에서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은 불안증에 시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경받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사람일수록 불안해요. 못난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누가 나 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의지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요, 의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가르칩니다. 믿고 사는 건 바보짓이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은 어차피 너밖에 믿을 것이 없어. 네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어.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말하죠. 교수들이 나와서 말하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밤에요, 술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밤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잊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뭐죠? 마약이 늘어나죠.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 마약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동네에서 마약이 일어나요.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마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야 뭔가 해낼 수 있는데 홀로 있을 때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잊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까요? 이 불안에서 시작한 우상 숭배, 불안해서 돈과 권력을 믿어야만, 가진 나를 믿어야만, 아니 돈과 권력을 가져야만 나를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거짓된 메시지에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을 의지하는 삶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발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돈 있다고 믿지 말고, 권력 있다고 믿지 말고, 잘났다고 믿지 말고, 똑똑하다고 믿지 말고,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공부 잘했다고 그거 믿고 살지 말고. 여러분, 부모들이 늘 여러분 자녀한테 거짓말 치잖아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똑똑한데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다고.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똑똑해서 똑똑한데 열심히 안 살아도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칭찬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믿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은 아주 쉬워요. 비행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행기를 여러분 탑니다. 여러분, 회사에서요, 이번에 김대리 출장 좀 싱가포르로 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싱가포르로 갈 비행기 표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비행기 표를 사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 순종해야죠. 그렇죠.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를 내가 목사로 불렀어. 그런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뭐 했겠어요? 신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청빙하니까 제가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갈까 말까 내가 고민 안 했습니다. 청빙 오면 저는 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진 일에 그냥 순종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성실하든 안 성실하든 내게 맡겨진 일이면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내가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하나님 부를 때 너 목사해라고 부르지 않았고 저에게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해서 저는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제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신학교보다는 교회에서 시간 되는 대로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16개 학교를 다녔습니다. 막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학교를 잘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F학점 맞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딱 탔어요. 탄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맡겨야죠. 여러분 비행기를 탄 다음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탄 다음에는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기장한테 조종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 승무원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조종하겠다고 기장실에 조종석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기장 밀쳐버리고 여러분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가고 여러분이 조종하겠다고 하면 이거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시간에 승무원 밀쳐내고 내가 요리해서 내가 밥을 해 먹겠다고 먹는 건 내가 책임져야 돼 하고 비행기 타가지고 조종하는 거 책임지지 먹는 거 책임지지 여러분이 이 상황에 따라서 비행기가 흔들리면 기내방송도 여러분이 책임지고 그래서 언제 폭풍이 몰아칠 줄 모르니까 불안불안하면서 여러분이 좌석에 앉았다가 계기 받다가 이런 일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뭐 해야 돼요? 기장에게 승무원에게 다 맡기는 거죠. 맡기고 여러분 앉아갖고 잠을 자든지 뭐 일어나갖고 왔다 갔다 하든지 간식 주면 간식 잘 먹고 또 앞에 요즘은 TV 다 볼 수 있으니까 영화 한 편 보든지 책 한 권 읽든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비행기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믿는 삶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은 순종하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과 맡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을 지는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믿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하고 맡겨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맡기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복을 받냐 못 받냐의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는 건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맡기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기도 나와서 복 받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려고 해요. 복 받는 걸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기도가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맡겨요. 순종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근시한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시한 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해보잖아요. 옛날에 제가 청년을 가르쳤는데 대학생 한 명이 청년이 행정고시에 합격했어요. 행정고시.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증을 좀 해라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행정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노량진에 가서 그 좁은 방에서 얼마나 고생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가지만 그냥 공부하는 일에 절심전력을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가 뭔 생각이, 나도 행정고시에 합격하려면 교회는 적당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은요, 교회는 적당히 다니고 열심히 살아야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요, 우리가 보기에 참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3 되면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이 있잖아요.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심지어 목사인데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적당히 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다니는 건 좀 그렇고 적당히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걸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우리의 나이만큼밖에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00살 사셨다면 100살 동안 경험한 신앙인의 삶, 복받고 사는 사람의 삶, 망한 사람의 삶, 이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은 100살 내에 있는 것밖에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요, 목사인 저도 내린 결론이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하지, 적당히 하시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공부 잘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언어도 몇 개씩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잘 되지 예수 믿는다고 잘 되냐, 택도 없는 소리 같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왜 믿고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면 네 나이만큼의 경험한 너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 신앙하려면 믿고 순종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9절 보십시오. 제가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인생에서 경험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지 말고 바로 역사, 이 역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너
판단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 경험으로 아는 것은 인류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해. 한 걸음도 안 돼.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말고, 네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결정하지 말고 역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정리를 기억하라 할 때 이 옛정리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곧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수천 년 시간 동안, 창조 때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수천 년 동안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가족, 한 민족, 모든 민족에게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봐라. 겨우 70년, 8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네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 있네 없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복조 저런 사람 복조,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근시안 쪽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지켜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만 70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100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해요. 아브라함처럼 눈치 싹 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약속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가지고 애 낳아야 되겠다. 그 방법을 쓰는 게 영리한 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100년 놓고 보면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430년을 놓고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 중에 430년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우리는 뭐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지금 현재 뭐 정치인 한 사람들 봐보세요. 장로들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뭔 생각해요? 아이고 신앙생활은 주일날에는 교회 다니고 평일에는 지 맘대로 살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그래야 권력도 잡고 막 그러는 거.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 보는 건 그것이 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너 네 인생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역사를 보면서 신앙생활 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크게 보면서 신앙생활 해라. 네 경험과 상처로 인생을 보지 말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보지 말고 1000년, 2000년, 만년 이렇게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결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낸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군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면 옛정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43장에서는 옛정리를 기억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해 옛정리를 오해할까 봐 제가 앞에다 써놨어요. 너의 지나간 일, 너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경험한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인생에서 경험한 상처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아말렉을 쳐부숴버리시고 요단강을 갈라버리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버리시고 7족속을 멸해버리신 그 긴 역사,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는 왜 못 보고 당장 네가 본 것이 하나님의 전부다. 네가 본 것이 신앙의 전부다. 네가 알고 있는 성도의 삶, 주변 사람의 신앙생활이 오리지널이고 그것이 정석 신앙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역사를 보면서 신앙생활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짧디 짧은 우리 인생으로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왜 너는 너의 인생 가지고 함부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느냐. 신앙은 믿고 순종하는 거야. 그거 하려면 역사를 봐라. 크게 봐라. 적게 보지 말고 크게 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의 십자가 목에 죽었잖아요. 2000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현재의 우리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역사를 봐라. 그리고 너를 믿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너를 믿는 신앙생활,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믿는 신앙생활을 해라. 순종하고 맡겨라.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크게 보게 해주십시오.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1000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 그 역사에서 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리하여 나를 믿는 신앙생활, 돈과 권력을 가진 자기만 믿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순종과 맡기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부활의 주일입니다. 주님, 이 부활의 주일에 모두 다 부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모두 다 알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4인 코스 지금 그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데 주님 구원 얻을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 우리 3번 주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